오늘 살펴볼 7대제 중 7대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이게 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일상적인데 그 이유는 분노는 인간의 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노는 잘 조절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툼으로, 때로는 원만하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슬픔도 기쁨도 계속되지 않듯이 분노도 보통이라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분노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아무리 일상적이고 감정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분노는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의로운 분노든 거룩한 분노든 계속되면, 즉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지만 성경 속 사울왕의 이야기는 7대제의 조목조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아닌 아들 요나단에게 말이죠. 다윗을 향한 시기는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똥이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 가장 측근에 떨어집니다. 바로 다음 대를 이어 왕이 될 자신의 후계자인 요나단에게 그 불똥이 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 고작 이틀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요나단의 재빠른 조치로 피신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두 번이나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다윗이 어디 갔냐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식사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식사 자리에 두 번이나 언지도 없이 빠지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첫날 빠졌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사울은 둘째 날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중재하듯이 일어나 다윗이 베들레헴 본가에 일이 있어 다녀오기를 간청해서 자신이 보내줬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의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맙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장관급 식사 자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그것도 아들을 향해서 다음 후계자를 향해서 이런 극대노를 하고 있는 이 사울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의 분노는 뭐예요? 이미 뭐 선을 넘고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는 요나단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 다윗 때문에 일어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야 하는 분노죠. 그러나 이 분노를 요나단은 대신 다 받아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이죠. 그럼 분노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분노의 불똥이 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튈 때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다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아버지를 향해 한마디를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울이 더 열이 받겠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식사 자리에 빠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1절에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사울이 이미 뭐 눈이 뒤집힌 걸 아니까요. 그나마 요나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의롭게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무죄한 다윗을 위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다윗을 감싸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지게 되죠. 분노의 파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일상의 감정과 같은 이 분노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분노는 미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강렬하게 죽이고 싶게 만드는, 그죠? 그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죠. 그 대상을 가로막는 것도 포함해서 다 없애려고 합니다. 내 분노의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분노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을 염두했음이 분명합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얼굴색이 시뻘겋게 바뀔 정도로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 알았어. 근데 뭐예요? 그 죄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문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원해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는요, 이 콧구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콧구멍이 잘 안 보이잖아요. 코만 보이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콧김을 내뱉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이 아프와 함께 자주 쓰는 단어가 하라입니다. 이 하라는요, 불을 의미합니다. 즉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불을 내뿜는 용가리가 되는 거죠. 용가리가. 이 모습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라와 아프는 종종 같이 쓰여서 불붙는 분노, 불붙는 분노가 되죠. 이 불은 순식간에 사람을 태워버리는 파괴성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른 그 사울의 얼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렁거리는 코에서는 그 불같이 뜨거운 콧김이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버리는 거죠. 저주를 퍼부으면서 창까지 던져버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분노가 이렇게까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이유는 분노 자체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시켜요. 여러분, 분노는 자아마저도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이 쉽게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터져버릴 만큼 감정이 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이 폭발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되고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분노는 이렇듯 우리의 자기 통제권을 분노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이성조차 조절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무서운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노가 이성을 잠식해서 주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성마저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로 인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세겜성의 하몰이라는 자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세겜성 근처에 터를 잡기 원했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세겜성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아빠기 때문에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성을 간신히 부여잡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하라 하고 아프했습니다. 하라 아프 뭐예요? 불붙는 진노죠. 불붙는 콧구멍이죠. 그들의 분노는 합당한 분노였어요. 왜? 여동생이 추한 꼴을 당했으니까요. 정당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들의 분노가 이성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쳤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시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아버지가 못 믿었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과 상호조약을 맺기로 가장하고 그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하고 물건도 서로 팔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받고 우리들의 딸들을 당신들의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례만 받으십시오. 근데 이게 뭐예요? 다 계략이었다는 것이 계략. 할례를 받고 제일 아파하던 3일째가 되던 날 둘째 형인 시므온과 셋째 형 레위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하물과 세겜을 포함한 그 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몇 명을 죽였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성 하나의 민족의 한 민족을 몰살한 거예요. 남자들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거기에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노략합니다. 부녀자들과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에서 야곱이 이 일이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질 것을 염려하여서 아들들을 뭐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 그죠? 근데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역정을 내죠.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분노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마저도 움직이게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책에서는 분노는 보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은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키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지성마저도 완전히 풀로 다 가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신원아 교수님은 이런 분노에는 어떤 은혜의 개입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찬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도 개입되지 않는데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주고 은혜를 말해줘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입이 안 돼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합니까? 분노가 인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죄들 중에서도 머리가 된다는 이 7대죄 중 하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분노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위험하죠. 그럼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한 의분, 이 정의로운 분노, 그럼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이조차도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분노에 대해 지적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침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화를 내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인간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안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그 요상한 게 발동을 하죠. 우리를 더 억죄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할 때 인간에게 생기는 그 청개구리 심보, 그게 아주 강하게 발동을 하죠.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죄로 반드시 연결짓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분노가 다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다음 날로 연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분노를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잠을 자라는 명령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잠도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잠 좀 자라고 하는 명령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인간의 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처도 아물게 하시고,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이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이죠.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분이 풀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분노하는 일도 분명히 있고 몇 날 며칠이고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분노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분노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면증 걸린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분노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노는 정말 심각한 분노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맡겨라는 뜻이죠. 그것은 그런 분노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까? 그냥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걸 다 갚아버려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자서 일어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노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분노에 대한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분노하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매일 분노하는. 여러분 하루도 분노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잠깐이라도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매일 분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단도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요나단의 심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봤을 때 욥 제외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34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심히 노하여, 이거 요나단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의 분노는 사울 왕이 했던 분노랑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죠. 근데 요나단의 분노는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애통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분노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다윗을 보고 왕이 될 남자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좀 정신 차리고 다윗에게 그 정권을 넘겨주기까지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좀 잘 다윗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 우리 아버지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는데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되니까 뭐 창을 피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대신 이 창 맞아서 죽어서 다윗을 향한 분노가 멈추면 아마 요나단은 맞고 죽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만큼 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죽어도 해결 안 될 걸 알거든요. 정말 불쌍한 캐릭터예요, 요나단.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나 요나단 아버지에게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정의를 사랑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7절, 에베소서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는 죄를 낳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 사이를 벌려놔요. 그리고 마귀는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있지 않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 사이사이 그 틈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정말 악랄한 것은 그 틈을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자녀를 통해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화를 내는 대상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분노를 쉽게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남에게 화를 낼 이유가 정말 뭐 웬만해선 없잖아요. 그런 일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웬만하면 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에게 화낼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언제 화가 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화가 나는 거죠.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어쩔 때 보면 물베기가 아니라 뭐 난도질하여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후벼팝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면서도 화낼 때 보면 뭐 불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직장 상사나 시어머니까지 안 가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더라도 나 스스로든 아니면 가족이든 다 분노 유발자들이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분노 유발자, 다른 사람도 분노 유발자. 분노 유발자들이 왜 그리 많은지, 마귀가 너무 기뻐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대요. 조절하지 못한대요. 우리 마귀 기뻐하는 거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가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도요, 참 통제가 안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형제들끼리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언제라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 자신은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끌어올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원아 교수님은 분노를 이기는 길, 요 차트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각자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뭐 정리해서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책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사울의 분노를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의 힌트를 좀 드렸어요. 힌트, 그게 무엇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분노를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고 자신에게 던진 창도 사실은 이 다윗을 향한 창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만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서 받아냈다는 말은 받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다시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창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분노하는 아버지를 향해 뭐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도 사랑했을 거예요. 분노는 복수하는 의지를 동반한다고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나단은 만약 자신이 죽어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시기와 분노가 사그러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어도 그 마음을 꺾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다윗을 지켜주어야 할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창을 피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분노의 창을 피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죄인을 향한 이 아버지의 모든 분노를 피하지 않고 그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그 창을 받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니느웨 사람을 심판하지 않자 화를 내고 불평했던 욥에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성냄, 우리의 분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일상적이고 감정 같고 의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아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이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또 쉽게 분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늘 밤도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